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걱정이 되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설교하다가 혹시나 말씀을 듣고 아멘 안 하고 당연하지 이럴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좀 염려가 되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예배의 시작을 예배 부름이라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들은 것은 그대로 합니다.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바로 우리 교회는 한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해야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은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는 주보 안쪽에 있는 예배 순서의 4번째에서 6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십계명 선포, 죄의 공적 고백, 사죄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예배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우리의 예배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나라 시대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삼괴구고두례라는 예가 있죠.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의 왕이 임금 청나라 황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그런 치욕이죠.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행한 것이 삼괴구고두례입니다. 3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9번 땅에 찢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 박는 것이죠. 9번 박으며 황제로 섬깁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중국의 왕조가 청나라죠. 물론 명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청나라 황제가 살았던 성이 자금성입니다. 그 자금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요. 무려 한 20만 명이 동원되어서 14년 동안 걸려서 그 성을 지었답니다. 엄청나게 크죠. 황제의 이 성을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은 황제의 권위와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도록 몸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궁궐을 그렇게 크게 짓는 겁니다. 궁궐 주위 장벽만 해도요 길이가 4km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지금 있는 저희가 중국에 가서 볼 수 있는 자금성은 그때 당대의 황궁성에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입구로부터 황제가 거주하는 내정까지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긴 거리를 토복토복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긴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힘들게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황제구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쉽게 그냥 문 똑똑 두드리고 문 열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3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9번 땅에 찢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황제를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 앞에 서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아는 이 삼괴구고두례라는 것을 합니다. 그만큼 황제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인간 세상의 권력 최상부에 있는 인간 황제에게 나아가는 길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는 길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쉬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이 선다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신전의식이라 그러죠. 코람데오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 없이 우리가 예배하면, 이런 의식 없이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계시다면 이런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옛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이 없었죠. 온갖 우상 숭배와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은 그저 내가 재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것만 받으면 되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주 안 나와도 다음 주 나가면 하나님 또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의식을 예배 나올 때마다 생각한다면, 이 코람데오 의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잡다한 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어기거나 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의 일상적인 일 때문에 어떻게 뒤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예배 가운데 읽는 이유입니다. 계명을 읽고 그 앞에 대답하면서 이 계명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예배 가운데 읽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인에게는 뭐가 없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죠. 두려움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통회하는 심령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해줄 피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죄인이 가져야 될, 예배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에 꼭 가지고 나오라고 말한 예물들입니다.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그 제물을 잘라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인인 그가 하나님 앞에 죽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따라 걸어 나오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 나오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 그 길을 따라 나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길을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주님의 보혈과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죠. 우리 예배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받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이 밑에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를 떠받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없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신앙 진리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예배 앞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 예배 지금 순서는 없습니다만 10계명을 읽고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선언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이 개신교가 드렸던 예배가 이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자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귀수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누구보다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를 잘 둘러보십시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진짜 나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이 자라 그 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읽고 그 계명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사죄 선언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예배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죄가 그냥 막연하게 나쁜 짓이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듣는 겁니다. 그 계명 앞에 정말 우리가 지난주 한 주도 그 계명 앞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구나, 아니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를 살인하는 죄를 내가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 기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 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이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탐내고 있는 내 마음이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내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이 참되게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 그 옳은 것과 내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꾸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며 저 사람과 나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죄인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영적 예배 아닙니까?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이 뜻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오직 예수구나, 내 인생이 정말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오직 예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오직 예수, 예수 없으면 불가능한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감격으로 이 감사,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며 말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명, 그 계명의 요약인 10계명을 읽고 그 계명이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진실로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매주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로 바꾸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리콜이라 그럽니까? 요즘 회사에서 리콜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리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결혼식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백성들이 응답을 하여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 준비시킵니다. 함부로 나아오지 못하게 해라. 오늘 말씀이 10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결혼식 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시켜라, 꽃단장해라, 깨끗하게 씻겨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과 만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절에 보시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이틀 동안 부지런히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틀 동안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옷을 빨아서 옷이 부정한 것이 혹시 닿았을까? 빨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여 셋째 날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 마음가짐과 태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요즘 큰 교회들 가면요, 예배당 입구에 항상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 아니고요, 엑스배너라고 이렇게 뭘 하나 세웁니다. 이렇게 항상 적혀있는 내용이 한결 같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예배 시작 10분 전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1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냥 앉았다 시간 보내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우리가 의식한다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예배에 그렇게 참여해서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 예배 시간 적어도
20분 전에 오십시오. 20분 전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아멘 하십니다. 2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분 전에 오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는데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당연하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12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도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반드시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자, 가까이 오는 자,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고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산 아래에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신 거죠. 오직 중보자인 모세만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배죠? 일어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당부합니다. 산에 오르거나 산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니 올라와서 죽임 당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백성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거룩해져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직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죄악이 있음을 깨닫고 묵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산 위로 올라오지 도대체 나한테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정결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한다고?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길래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는 모세 때 이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큰 복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때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교회의 예배는 전혀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 1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배로 나온 장소는 시내산 아래 모였던 백성들과 전혀 다른 거다. 너희는 시내산 아래 간 게 아니다. 너희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쳤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배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렵죠.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만 그냥 겉핥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잔치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늘 잔치라는 겁니다. 이미 그 잔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잔치라는 겁니다.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 오셨나?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양식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예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러죠. 여러분 장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장자가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장자는 큰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 그럽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장자들이 모인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예배는 시내산에서 무서워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죄로 어찌 될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떨었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서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확신하며 나아오는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명이 우리 앞에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자신을 감추고 숨겨서 적당히 괜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눈과 같이 정결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는 장자들이 함께 모인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 앞에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가 힘이 있었다가도 예배가 또 힘이 없다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좀 컨디션이 좋으면요, 굉장히 막 신이 납니다. 혼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예배를 다 받아주실 것처럼 그럽니다. 근데 좀 한 주가 좀 희미하면요, 막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사람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떠드는 것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너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힘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새벽에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만든 성막에서는 찬송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세운 성막에는요,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성전에서 찬송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 예배하는 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곳에 이미 담대함으로 밝은 빛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장자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확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불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복된 인사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늘 힘이 있게 하시고, 주님, 부족한 자가 완전해지게 하시며 연약한 자가 소성케 되며, 주님,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눌림과 아버지 눌림이 풀리게 하시고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케 되는 놀라운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